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추구할 메시지의 제목은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교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생활과 봉사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네. 어떠한 내용인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을 장로 책임 형제님들을 위한 집회의 전체 제목은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이 6번 메시지의 제목은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은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두 방면의 생활과 두 방면의 신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첫째 방면은 처녀들로서 생명을 얻고 공급하는 방면이며 두 번째 방면은 노예로서 봉사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 주로 마태복음 25장을 기초로 하여 전해졌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두 개의 중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중점은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곧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충만하게 해 주심도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위해 처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왕국 백성인 믿는 이들은 순결한 처녀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녀들로서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세상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필요합니다. 아멘.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는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합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그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그릇이고 사람의 인격은 그의 혼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그릇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사십시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매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금기름이신 그 영을 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교회들에게 그 영을 공급하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보상을 주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순간마다 기름을 사는 그러한 처녀로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봉사인데요. 네. 네, 노예들에 대한 비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중점은 그래서 봉사, 곧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은사인 달란트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착한 노예로 장비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노예들은 봉사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 구절들에서 자기 소유는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하며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또한 영적 은사들을 상징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봉사, 즉 일에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봉사에서의 영적인 은사는 생명에 있어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지체들과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적 음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매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각종 집회에서 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을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폭로함으로써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보다 우리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즉 혼이 작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역시 이러한 노예들로 비유된 믿는 이들도 그날 주님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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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는 현명한 처녀들이 되고 또 봉사에 있어서는 신실한 노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메시지에 도움을 받아서 균형 잡힌 생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에는 두 가지 비유, 곧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방면을 모두 갖습니다. 생명의 방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러 세상에서 나가며 등을 켜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 처녀들입니다. 봉사의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는 노예들입니다. 기름은 우리 안을 채우시는 영을 상징하고 달란트는 영적인 은사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처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 존재를 비워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점유됨으로 생명의 충만을 얻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일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단지 고용된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사셨고 또한 주님에게서 영적인 은사를 받은 노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은 은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모든 노예는 예외 없이 적어도 1달란트, 곧 하나의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기능이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모두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노예는 주님에게 와서 주인님은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예가 틀렸고 주님은 친절하시며 마음이 굳은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기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믿는 이가 이윤을 남기는 노예가 되어 주님을 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어떤 젊은 동역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지역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하기가 너무 어렵고 마음도 닫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물러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참으로 좋고 주님께 마음을 연 그러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마음이 굳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힘든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진할 수 있다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은 반드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노예와 같아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더 나은 도시에 있었다면 더 많이 봉사했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곳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봉사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달란트로 이자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돈을 맡긴다면 우리는 이자를 받아 주님을 위해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은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심판대를 세우셔서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닌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이나 징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실한 노예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왕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다가올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며 주인의 기쁨은 왕국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신실한 노예는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노예에 관해서 주님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단에서 마태복음 25장을 거듭해서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해 게으른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봉사, 즉,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을 위한 우리의 일을 반드시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자 경고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인 형제 자매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 봉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해야 살아있고 영향력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현명한 처녀와 신실한 노예와 같이 이 땅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몸의 건축을 위해 봉사에 있어서 신실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네 주 예수 고도시리 시간 구속해 낭비 말아라. 주님을 보라는 외침에 우리 매 순간 깨어 있게 하소서. 주 오실 때 그분 만나게 될까. 주 예수 올 때 자 끝날까. 주 오셔야 명한 자 취하실 때 우리 제쳐두지 마소서. 황금 같은 시간을 구속하여 기름으로 그리 채워지게